하루 종일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빨리 준비해라. 우리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 지역으로 가야 된다.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갈릴리 호수는요,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게 되면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골목 사이로 바람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헬몬산이 있는데 해발 2700m입니다. 사계절에 눈이 쌓여 있고요. 거기서 찬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 지중해 성교입니다.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맞닿다 보니까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맞닿다 보니까 파도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3m 이상의 거친 파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일기예보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헬라어로 큰 노를요 메갈레 그럽니다.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갔죠. 메갈레라는 것은 아주 큰 폭풍이 호수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났고 물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폭풍 같은 거 많이 경험해 봤죠. 그런데 오늘 만난 풍랑은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놀랐습니다. 당했습니다. 배에 들어오는 물을 열심히 퍼고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저 해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 아들이 원망과 불평 가득한 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원망을 쏟아내죠.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신경 안 써주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먼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꾸짖어야 될 제 아들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꾸짖으실 때에 질문 형식으로 꾸짖으십니다. 얘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되죠. 찬물 같은 고난도요, 또 따뜻한 물 같은 평안이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당황해하고요,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고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분은 직장 문제겠죠. 사업 문제. 또 어떤 분은요, 자나깨나 민족 사랑, 나라 사랑으로 나라 걱정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식 걱정. 어떤 분은 어제 진단받은 건강 걱정.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남은 인생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노후 걱정.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는요, 그게 풍랑인 줄 몰랐는데 왜 어른들은 저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일렁이는 풍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고요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40대가 겪어야 될 풍랑이 있고요, 50대가 겪는 폭풍이 있고요, 60대, 70대가 되면 생각지도 않던 풍랑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요, 자식이라는 풍랑, 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경제의 풍랑, 몸이 아플 때는요, 건강의 풍랑,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나라 풍랑. 이게 언제 잠잠하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냐가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니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냐고,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요, 기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아멘. 이제는 풍랑이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 어떤 풍랑이 와도 아버지. 그 앞에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약이 되어지고 아멘. 능력이 되고 아멘. 체험이 되고 아멘. 간증이 되고 놀라운 기적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풍랑이 거칠어서, 풍랑이 높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서운 거지, 풍랑이 거쳐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만 있으면 풍랑이 두렵지 않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또 생기죠. 그러면 인생 앞에, 풍랑 앞에 무슨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면 호수 건너편으로까지 우리와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믿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멘. 풍랑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다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풍랑을 만나자마자 풍랑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불어닥치는 물 때문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요, 당하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딱 나잖아요. 아니 보험사가 어디지? 어디로 전화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남편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아. 급하면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요,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요, 평소에는 그래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면요 당황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 아들이 너무 큰 풍랑을 만나면서 뭘 잊어버렸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18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풍랑도 순종합니다. 아멘.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요, 그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면요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제 아들이 풍랑 앞에서 떨다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야야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잊어버릴 뻔했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풍랑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면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선포하라, 그럼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입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재우시고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들어내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하셨으면요, 아무리 풍랑이 가로막고 무엇이 가로막아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누가 막을 소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풍랑이 배 앞을 막아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는 풍랑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풍랑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을 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멘.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읽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구절이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야. 지금 고난 앞에, 풍랑 앞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감동으로 딱 눈에 보여지면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말씀으로 붙들고요,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설교가 있죠. 우리가 풍랑 앞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했던 걱정과 또 염려,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이 여러분을 콱 두드릴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성령께서 또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난 뒤에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그때 문제가 당황해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건너가게 할 거야, 눈을 딱 감고 믿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성경을 펴고 이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딱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붙들어야 될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한마디를 내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딱 그것이 잡히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가 평안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찾으신다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을 찾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가?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호수를 건넙니다.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는 요약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 안에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느라 제 아들이 뭘 보지 못합니까? 배 안에 가득히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물도 배 안에 충만했지만 예수님의 능력도요, 예수님도요, 배 안에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아들은 광풍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물만 봤지만 배 안에 예수님도 계시다는 것을 봐야 두렵지 않은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물만 있고 나는 없는 거니 너희 눈에는 배 안에 물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거냐? 배 안에 물도 있지만 배 안에 나도 있지 않냐? 왜 너희는 물만 보고 있느냐? 나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내게 막 밀려올 때, 아버지.
풍랑만 보느냐, 나와 함께 가신 예수님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폭풍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멀리 계신 것입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12제자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가끔씩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함께 할게 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함께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사람이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이고요, 권사님도 떨어져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딱 눈앞에 있으면 보여요? 어딘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붙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거지? 왜 어디로 가신 거지? 예수님께서 나와 좀 떨어져 있으면, 저 물 위에 둥둥 떠 계시면 예수님 보이지만 지금 내 뒤에서 내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야 이놈아, 네가 힘드니까 내가 딱 붙어 있잖아, 너를 안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못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 아들은요, 풍랑은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은 멀리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면, 문제보다 예수님이 나랑 더 가까이 계시다, 아멘.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니까 아멘. 안 보일 때가 있고 내게 딱 눈앞에 붙어 계시니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아멘.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 속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풍랑 앞에서 제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배 가운데로, 배 안에 물이 점벙점벙 차고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더 이상 퍼놓은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제 아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다른 장면 하나를 성경은 설명하죠. 자, 본문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지금 제 아들은 물을 퍼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물을 퍼내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잠잘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 제 아들 동작 그만. 지금 예수님 얼굴 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어. 얘들아, 예수님 주무신다, 그럼 우리도 쉬어도 되겠다, 그래야죠. 예수님의 평안을 자기들의 평안으로 가져와야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금 불안해하시면요, 우리도 불안해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데, 평안하신데,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평안의 얼굴 봤잖아요. 풍랑 앞에서 안 떨고 주무시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작은 배에서 풍랑이 있는데 자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죠. 이놈들아, 이것도 다 훈련이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주무십니다.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풍랑을 대하는지 너희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 없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서 풍랑 앞에 너희가 보여줘야 될 표정이란다. 내 평안을 오늘 너희가 가지고 가라. 예수님은요, 그 평안을 혼자 소유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날 밤 그 평안을요, 제 아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내 평안 좀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안을 가져가면 결과가 뭐예요? 마음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아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 아들은요, 지금 평안을 안 가지고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죠.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표정 보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 예수님 저렇게 지금 평안하신데, 야,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이래야죠. 이런 제 아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와도 그때 너희들은 딱 하나만 기억해라. 자고 있는 내 모습. 자고 있는 내 모습, 풍랑 가운데. 그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 훗날 베드로 앞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하나 몰려오죠.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죽게 됩니다. 자,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요, 1차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제자 야고보가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력을 받아서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다음 날 자기도 내일 죽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앞에 이것보다 큰 풍랑이 있습니까? 내일 사형당한다. 내일 죽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간수 앞에 빌어야죠. 제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집에 배 한 척 있으니까 이 배 팔아서 당신 줄 테니까 저 좀 오늘 밤에 풀어주세요. 밤새도록 빌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날 밤에 풍랑 일던 호수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야, 이럴 때일수록 평안하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지금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요, 평안으로 잠을 잡니다. 자,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멘. 내일 죽는데요,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자고 있습니다. 군인 틈에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평안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 치던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안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옮겨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는요, 코 골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평안이에요. 아멘. 베드로의 마음으로 옮겨진 것처럼 아멘. 오늘 밤 여러분에게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뭐 이런저런 이유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요즘 또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꼭박 새고요, 불면증 때문에도 그렇고 염려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 불면의 밤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이요, 이 저녁에 말씀 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누우셨는데 이게 뭐지? 아니, 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 것이지?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 거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풍랑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 전부 세상 만물은요, 다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거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풍랑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버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로마 병정들이 칼은 육신을 죽이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잡고 있는 한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시고 아버지. 천국에도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죠.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니까요. 풍랑이 네, 알겠습니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하라 그런다고 잠잠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풍랑은 지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제 아들은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을 두려워하죠. 아버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풍랑을 꾸짖어야 되는 제 아들이 오히려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잠이나 편하게 주무실 때입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을 꾸짖고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풍랑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하찮게 여겨야 되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며 누구 앞에 빌어야 되고 누구 앞에 빌지 말아야 되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지를 지금 제 아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알기를 하찮게 알면서 세상 앞에서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뭘 먹지? 벌벌벌. 뭘 하지? 덜덜덜. 돈 없으면 벌벌벌. 뉴스 하나만 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덜덜덜. 실바람이 불어도 벌벌벌. 오늘 풍랑 앞에 뜨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으면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다른 말로요, 너희는 풍랑이 너희를 죽인다는 믿음은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린다는 믿음은 없느냐? 풍랑이 나를 죽일 거야 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날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 없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은 가득하고 배 안에 나는 없는 거니, 나는 두렵지 않고 풍랑만 두려운 거니, 풍랑은 날 두려워서 내 한마디에 저렇게 잠잠해지는데 너희는 왜 풍랑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앞으로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풍랑일 때마다 부끄러운 믿음을 보여야 됩니까? 풍랑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수의 깊이는요, 홍수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 아는 것이죠. 복 주시고 풍랑 없고 잘 될 때 믿음 안 좋은 사람, 평안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고요, 풍랑이 오고요,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호수의 깊이가 가뭄 때 아는 것처럼, 야, 저 권사의 믿음이 저 정도였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주님께서 멀어지느냐 딱 검증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풍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내가 풍랑 앞에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떨었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풍랑일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계시니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아멘. 어느새 그 배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